세상에 성소를 펼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 이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놀고 먹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곤충학자가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했는데요, 모든 생물은 생태계마다 그 역할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역할할 수 있는 그 종이 사라지는 순간에 같이 사는 생태계 30종 정도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쇳덩구리를 복원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형 초식 동물이 지상에 이렇게 막 계속 퍼붓는 분변들 있잖아요. 이 분변들이 비가 올 때 엄청난 비와 함께 하수로 다 흘러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가 오염돼서 결국은 생태계에 문제가 되고 인간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솥동구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초식동물의 분변들을 잘게 쪼개서 경단을 만든 다음에 땅에다가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유기화해서 땅을 옥토로 만들고 또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서 인간에게도 유익한 것, 그게 바로 쇳덩구리다. 그래서 복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쇳덩구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쇳덩구리 하나 때문에 30종의 생태계의 생물들이 유익을 얻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내가 변화돼서 무슨 세상에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 한 사람 제대로 은혜 받으면 엄청난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2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싸움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살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가정에, 직장에, 우리가 일하는 단체에, 학교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참 성도인가, 내가 참 제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성전 꾸미는 얘기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고 있어요.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성전에 필요한 많은 양식들, 기둥들 다 지금 만들고 있죠. 출애굽기 보면 이미 얘기했지만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 성소. 오늘 이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나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품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 곁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가 난파돼 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고생한 얘기 이런 거 소설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 위기 때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요즘 옛날부터 SOS가 그러잖아요. SOS. 그 SOS를 통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돌아와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성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OS가 뭐냐면 Show your sin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절망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절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곳이 성소고, SOS, Show your sin,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절망을 붙들고 성소에 들어와서 그 SOS가 하나님의 SOS로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SOS가 뭡니까? Show your Savior. 성전에 와서 나의 절망, 나의 죄를 가지고 와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세이비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이 완전 소망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펼쳐져야 돼요. 장막터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세상에 확장돼야 돼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SOS를 치고 있거든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피곤해서 앞날이 막막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장 안에서 SOS, Show Your Savior,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자체가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절망에 소망을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세상에 장막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장막을 펼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셔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SOS를 흡수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장막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성소 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낸 뒤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런 죽어있는 성소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고 우리가 그거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런데 너희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어때요? 우리 학교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너무나 편차가 크진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무기력에 빠지진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고민 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SOS 신호를 들으면서도 SOS 너의 구원자를 바라봐,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봐, 이 얘기를 못할 만큼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애착보다 내가 소속된 곳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 가정에 대한 애착, 사업장에 대한 애착, 진로에 대한 애착, 미래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애착, 이 애착이 하나님 안에서 소속됨의 그 기쁨보다 너무 크니까 거기에 다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매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그 영광,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기쁨과 감격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또 어때요? 이렇게 마음이 기웃기웃하기 싫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삶 그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도 무조건 그냥 다 밀어내면서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게임, 유흥, 여행, 유흥은 아니죠. 즐거움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이 숨막히는 거죠. 잘못되면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거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저 명확하게 두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정말 불행한 마음이죠. 그런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성주의와 영성주의의 극단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주의와 영성주의의 극단.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성경 지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고 다 믿고 그 안에 자유 누리고, 그런데 실상 머릿속에선 다 해결되는데 삶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안다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다 추구해요. 그런데 너무 영성만 추구하니까 지성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양극단에 있다는 거죠. 양극단에. 여러분, 근데 정말 지성주의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현대 지성인들의 아젠다가 두 가지 아니에요? 기후 문제 해결, 두 번째는 빈곤 해결. 여러분, 뭐 당장 우리 뭐 근처 뭐 비행기 몇 시간만 타고 가면 있는 뭐 홍콩이라는 나라는 한 평당 땅이 1억이라면서요. 그런데 최저시급이 6,475원인가? 이렇게 되던데요. 빈부격차가 엄청나다는 거죠. 맹난민이 돼요, 맹난민.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전기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 집에서 에어컨을 못 트는 거예요. 임대인이 막 16배씩 전기세, 누진세 때리니까.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잔잔데요. 집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좋은 학교 나오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기후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공경을 당해요? 당장 비가 억수로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비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재난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66.7도까지 올랐다나? 여러분, 뭐 좋은 학교 나오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성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성적인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성적인 영역으로 모든 것을 다 보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교회라든지 신앙생활 하는 거, 뭐 기도생활, 뭐 성경 읽는 거, 이 다 그냥 가치 없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그게 지성적인 신앙의 문제고 지성주의의 문제인 거예요. 반면에 영성주의는 어떻습니까? 영성주의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과대포장이에요. 잘못하면 너무 과대포장해서 자기가 다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착각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 보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 소발은 소의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소발은 진짜 사람 이름이죠. 이 소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 하나님 아는 척 하는데 네가 정말 알아?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소발보다 욥의 편을 들잖아요. 소발이 틀렸거든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영성주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성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굉장히 사람들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쿠팡에서 물건을 사다 깜짝 놀랐는데요. 물건 사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추천받은 물건이 뭔지 아세요? 부적이었어요. 부적을 사요. 부적. 여러분, 쿠팡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 최첨단의 뭐 AI 뭐 이런 자동화 시스템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서 부적을 팔고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그 부적 사는 이유 보니까 뭐 가정 화목을 위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뭐 이사 가려는데 뭐 집이 안 빠져서 부적 사다가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 쓰다가 이게 다 효과가 다 됐다 그러면 다 부적 자르고 또 한 20장 30장 막 구매해가지고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움된다 72%, 얇아서 좋다 70%. 신기한 건요,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 65%. 그 부적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글자 그 읽히나요? 가독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정말 제 마음에 웃겼던 게 뭐냐면 가벼워서 좋대요. 그게 86%예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더구나 가격도 싸요. 6,000원이에요. 여러분, 부적 하나로 행복을 살 수 있는데요, 6,000원이랍니다. 6,000원. 여러분 사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영성적인 행동을 하는데 정말 지성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성주의로 가고요, 너무 어떤 사람은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신앙 맹목주의가 아니에요. 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시키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도 없는데 지성주의, 영성주의 따로 분리돼서 신앙생활 하니까 균형이 없는 거죠. 균형이. 어떤 부분은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성으로 가고, 어떤 부분은 지성으로 가야 되는데 영성으로 가고,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주변 사람들 볼 때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믿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이 성도가 세상에 성소를 펼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해답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성과 영성을 통합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의 통합.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부사렐은 유다 지파에서 최고의 인물이고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에서 최고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성인들이에요.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실력자들이 지금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실력자들이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고 성전의 기물을 완성시키지 않아요? 모든 기물을 아름답게 완성시키고 다 만들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지성과 영성 통합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족을 가지시고 그 성막에 좌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러나 그것이 지성과 영성이 통합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때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것이 세상에 비춰질 때 믿지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힘, 그게 바로 지성과 영성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성 위에 영성이 통합됐습니까? 이 5가지로 살펴봅니다. 짧게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꿈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콜링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어때요? 성과로 보잖아요. 너 얼마 벌어? 너 어떤 집에 살아? 너 어떤 차 타? 너 어떤 학교 다녀? 이걸로 다 평가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나의 소중함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 사람의 성과에 맞춰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자신 자체가 내가 어떤 성적을 잘해서 성적이 몇 점 올라야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해서 나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 맡겨졌는데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으로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돈 많이 주면 그 값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돈 적게 주면 나 이것밖에 못 버는데 대충 하지 뭐, 때우지 뭐.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원리 아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감을 싹 빼잖아요? 금방 붕괴되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통합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걸로 딱 이렇게 규정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구약 보면 극소수의 사람에게 임했죠.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엄청난 현자, 엄청난 지혜자, 엄청난 왕으로 발전하고, 사사기 보면 사사들 그냥 별 대단한 인물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받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몇 배나 더 풍성하게 일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극소수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영이 모든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특별히 제자들 어땠습니까? 일자무식 아니었어요? 일자무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3,000명, 5,000명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학문 있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올라갈 때, 지성과 영성이 통합될 때 정말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을 같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그 지성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질병도 치유되더라고요. 질병도.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성경에 질병 치유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직접 눈으로 그걸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신장에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 신장이 뭡니까? 몸속에 불순물 걸러주는 데잖아요. 이렇게 사람 인체 해부도를 보면 신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혈액이 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몸에서 막 피가 나오고 화장실 가서 너무 고통스럽죠. 죽음 같은 시간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의사도 포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음도 부족한데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으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안수 받았는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좀 놀라운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수하니까 몸에서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막 여기 신장 있는 자리가 막 뜨거워지더니 견딜 수 없더래요. 비명을 지를 만큼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고쳐졌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제가 믿지 못하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뒤에 그 옆구리 자리에 정말 탄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화상자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 사람 손바닥만한 자리에 이게 막 불로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목회한다고. 여러분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역과 이 지성의 영역이 합쳐질 때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전 특별히 우리 이번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고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츠로 만들게 하며. 여기서 연구가 뭡니까? 분별력을 키워서 성장했다는 뜻이죠. 영어로 보니까 devise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심했다는 거예요. 고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기쁨과 은혜가 임해서 더 풍성한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얘기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긴급한 것, 긴급하지 않은 것, 우선순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계속 연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크리스텐돔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실력을 닦아야 돼요. 세상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요.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devise, 고심해서 성숙시켰다는 거죠. 자신의 실력을. 네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력의 결과로 기술을 획득했다는 거죠. 기술.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니까 발음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안 되는데, 하여튼 craftsmanship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장인이 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경지에. 도가 텄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그 최고의 궁중 요리 연구가 40년 정도 후계자가 돼서 궁중 요리를 그대로 습득하신 분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요리 연구가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그 영광을 누렸는데요. 제가 어쩌다 그 주방에 가서 그분 음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은 음식을 만들 때 그게 예술같이 보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그냥 일반 주부가 와서 이렇게 도마를 탁탁탁 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뭔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꼭 예술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술 같은 느낌이어서 그 앞에서 점잖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최고의 반열. 이게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지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서 장인이 되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 부사를 세우고 성소를 세우는 동역자들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미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뭘 줘요? 또 지혜를 주세요. 또 지혜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영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에디슨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옆에서 에디슨 뭐가 더 중요해요? 얘기했을 때 1%의 영감입니다.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만들 줄 알지만 마지막 1%의 영감,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할 때 진정한 성공,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6절에 보면 얘기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이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거든요. 도대체 이 지혜가 뭔가, 영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깊이 고민하니까 이 지혜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지혜가 아니고 뭔가를 의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큰 그림이 이 그림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이 지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지 그냥 영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잠언 8장 27절부터 36절에 보면 그가 나와요. 이제 그가 하나님인데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가 누구냐 하면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8장에 보면 처음부터 지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잠언 8장에 보면 나라고 표현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린 지혜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니까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는 것을 아는 건 지식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건 지혜거든요.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지혜로 와닿으면 그게 더 풍성한 거죠.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지혜가 물리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정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잠언의 지혜가 뭐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정도의 지혜예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잘 읽다 보면요, 이 잠언에 나온 지혜는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더 뛰어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체. 결국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이 잠언에 나온 이 지혜는 뭐냐면, 신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때 같이 창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혜자시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문의 뜻이 뭐냐 하면,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지성과 영성이 통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혜이신 그리스도 임하실 때 성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장막이 펼쳐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통합되는 최종점에 누가 계시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실 내가 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죽지 않고, 그리스도 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따르지 않고 내 것으로 착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종적인 이 지혜의 임함을 보면서 우리 지성과 영성을 통합하는 최고점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SOS.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보면. 그러나 SOS, Show your Savior. 진정한 구원자를 볼 때 우리가 성소에서 소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최종 지혜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잠언에 살펴봤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상과 생명과 은총의 참 주인이 누구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표현됐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SOS의 상황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SOS,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게끔 모든 걸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적인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은사가 다 주님의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벌 가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돈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재능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세상에 겸손하기 힘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겸손해져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언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요? 최고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거기가 장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성과 영성이 통합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결국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이해 안 되실까 봐.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모여라 꿈동산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아침 방송 보면 노래가 나옵니다. 모여라 꿈동산 하면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뒤에서 인형탈을 쓴 거대 인형들이 막 달려옵니다. 머리가 이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오면 모여라 꿈동산 그리고 막 노래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집사님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아니, 집사님에게 허공에 있는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환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머리가 큰 사람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외모에 대한 농담으로라도 얘기하지만 모여라 꿈동산은 저는 싫어요. 이런 마음이 조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저는 분명히 환대를 받죠. 그러나 제 별명으로 인해서 제 인격이 무시되는 느낌을 받겠죠. 그냥 간단한 예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집에 초대돼서 음식을 먹을 때 제가 환대받는 느낌이겠습니까? 환대받지 않는 느낌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죠. 그러나 제 전 존재는 부인되는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대주제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만 믿는 게 아니라 전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이것을 종이 한 장 두께로 딱 생각하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가 그 종이를 21m를 쌓아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 은하의 지름을 이 종이 한 장 두께로 생각하면 500km를 쌓아 올려야 된대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과 영성 통합되는 그 꼭대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고 그분이 진정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콜린 헨센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팀 켈러와 부인이 캐시 켈러거든요. 그런데 팀 켈러가 너무 신중한 거예요. 캐시 켈러랑 만난 지 한 8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 팀 켈러가 청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캐시 켈러가 어떻게 하냐면 당신한테 나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아 라고 딱 쓰고
절교를 선언하려고 딱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팀 켈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민을 깊이 했죠. 내가 지금까지 내 아내가 나와 같이 있던 캐시가 나에겐 사실 진주였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모르고 돼지같이 행동한 건 아닐까 고민하고 한 2주 고민하고 결국 청혼해서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돼지 같은 우리들에게 사실 진주 같은 그리스도가 던져진 거 아니에요? 돼지 코에 진주 목걸이? 그래요. 우리가 사실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그분에게 모든 주재권을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과 영성이 언제 통합되냐 하면 이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매 순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계속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오죠.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뿐이에요. 엄청 슬피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얘기하셨어요. 지성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영성 있는 분에게 보면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인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참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장막을 펼치셨을 때 죽은 성전이었던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전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SOS 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미래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진정으로 고백되고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사실은 한 명이 1000명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게 신앙 부흥이에요. 신앙 부흥. 신앙 부흥이 부흥 집회를 쫓아가야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정말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 부흥이 각자에게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유월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